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주 귀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그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표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표정이어야 될까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석학이며 학장이었던 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 학장을 볼 때마다 이 제인이 학장을 볼 때마다 매일 밤 천국에 다녀오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얼굴이 매일 해처럼 밝게 빛나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고 늘 웃음으로 가득하니까 학생들 사이에 하는 얘기가 야, 이 학장님은 매일 밤마다 천국 다녀오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매일 기쁨과 은혜로 넘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장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쁨이라는 것은 깃발과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에 기가 걸려 있을 때, 깃발이 걸려 있을 때는 그곳에 누가 있다라는 뜻일까요? 왕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표현이 마치 깃발이 달린 것처럼 기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거하고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나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보세요. 아내를 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신 것 같은가요? 성령님이 있는 것 같은가요?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얼굴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밝게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이 예배당에 똥파리가 날아다녀도 뭐로 보일까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똥파리도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얼굴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외향적인 분이 있어서 크게 웃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약간 내향적이셔서 미소만 지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다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MBTI가 참 유행하고 있습니다. MBTI가 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격 유형 검사를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대학 때 했어요. 대학 때 저희 대학교에는 그 상담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상담 선생님이 그 상담실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문항지가 100개가 넘었나 그래요. 엄청나요, 문항이. 그걸 다 하고 나면 그 과별로 상담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성격 유형이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서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서로 너도 나도 맞네, 똑같네,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그래요. 그런데 반대쪽 강의를 하잖아요. 나와 성격이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성격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나와 비슷하네. 저 사람은 나와 안 맞네. 완전 반대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MBTI 검사는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엄마가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면서 성격 유형들을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딸이 지표화시킨 게 이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격 유형 검사를 맹신하지 마시고 나를 이해하는 자료로,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료 정도로만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직관적이든 그리고 감각적이든 그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잘못된 것, 다른 것,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힘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실까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서로 함께 화목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품을 주셨는데 나누고 구분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깨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카네이션 하시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모습이신지를 직접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그래요. 비록 그 장소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구별하고 편을 나누고 분열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분오열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시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하는 거예요. 질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성격대로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은 마치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태가 치유되고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성격,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를 통하여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나의 모든 성격들,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재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책을 끼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출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의 모든 성격과 나의 모든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의 성격이 내성적이니 외향적이니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최고의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겨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남을 존경하지 못한다면 나는 교만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난 체 했던 것, 아는 체 했던 것, 똑똑한 체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성격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의 이런 모습들을 성격 유형인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내 성격이 이래서 이래. 내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포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돌아보니 사랑의 교제를 나의 성격으로 방해하고 있었고 상처를 주고 있었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것이 깨어진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것, 잘못된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 정신여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고에는 중창팀이 있는데 방학이 되면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하고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활동을 하는데 오래전에 인솔자와 함께 중창단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공연이 끝나면 아이들이 서로 다투듯이 손살같이 뛰어와 차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앞에 가서도 서로 먼저 타려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끝이 났는데 똑같이 아이들이 막 뛰어가는데 차 앞에서 서로 탈 거라고 당기고 다투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그 교회 장로님이 인솔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천천히 타면 되지 왜 아이들이 저렇게 다투듯이 가서 서로 타려고 그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솔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총 15명인데 저 차에 12명밖에 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가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바닥에 엎드리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순간 머리에 스친 게 뭐였냐면 먼저 뛰어가는 게 먼저 앉으려고 그러는구나. 먼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반전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그 모습을 확인하려고 진짜 그 차로 가봤더니 먼저 간 아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이 장로님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자비를 틀어서 15인승 밴을 렌탈해 줬어요. 편하게 타고 다니라고. 여러분, 학생들이 엎드리고 얻은 선물이었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얻으려면요, 눈보다 높이 서지 마시고 눈높이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한테 1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1만큼 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2만큼 줬으니까 나도 2만큼 줘야지. 그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더 양보하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전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하는 일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하는 가사가 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힘들게 하는 존재, 그런 존재는 아니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에서 저에게 얼마의 물질을 맡기셨어요. 큰 돈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힘든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보셔서 힘든 분이 있으면 그때 사용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맡기셨어요. 제가 그걸 맡으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성도님들을 살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가정을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살필 때 저에게는 참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다 드리고 나서 전화를 드리고는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더 좋아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여유를 주시면 또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서로를 돌아보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영일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살피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의 성격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시어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일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부모님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될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끼리 서로 편을 나누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은혜도 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사라지는 겁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음악가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시기에 안토니아 살리에르라는 궁중 음악장이 있습니다. 그는 연주도 잘하고 지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차르트가 점점 성장하고 부상하게 되니까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경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하고 그 마음이 끝내는 미움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음악가의 삶이 그때부터 점점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면 자녀와 부모 간에 모든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는 구역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구역끼리 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자리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기쁨을 주는 자리입니다. 나의 성격, 너의 성격 다 떠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일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